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스피커와 또 앰프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 이제 제가 하는 목소리를 이 마이크가 받으면 앰프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에서 제 목소리를 증폭을 해서 그러니까 키워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와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이제 믹서라고 해서 콘솔 박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소리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믹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 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지난 2020년 제가 이제 부임할 때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음향 시설을 좀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는 우리가 이제 소예배실에 있는 것들은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이제 이 믹서까지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밑에는 이제 좀 작은 공간이니까. 근데 본당은 우리가 이제 위에 이제 콘솔 박스와 마이크만 이제 급한 대로 바꾼다고 해서 마이크와 시급하게 바꿔야 될 마이크와 믹서만 바꾸고 이 스피커는 사실 교체를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재정적인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급한 대로만 이제 했던 상황이어서 때가 되면 또 여유가 생기면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4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렇게 뜻밖의 헌금을 하시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음향 시설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헌금을 하시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권면한 것도 아니고 또 따로 이 음향 시설에 대한 그런 물론 기도 제목이었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고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은 물론 이제 지금 또 이제 예산적으로 하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또 무명으로 또 한 원사님의 또한 그런 헌신으로 이번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음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워낙 이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원 또 심지어는 뭐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수억 원의 음향 시스템이 이제 들어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그야말로 실비로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이제 설치해 주신 집사님이 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본인이 발로 발품을 팔아서 좋은 스피커를 또 좋은 가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가격에 또한 설치비 없이 본인이 직접 내려와 주셔서 또한 그렇게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그야말로 이제 부품 여기 필요한 그러한 비용만 이제 들어간 채로 우리가 이제 이 스피커 및 음향 시설을 이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런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도 계속 이제 테스트해보고 오늘도 이제 테스트해보면서 소리의 음량들이 물론 이제 더 좋은 음향의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사정에 맞춰 보았을 때 또 저희에게 물론 아직까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다시 더 설치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음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 갔는데 물론 앞으로 더 이제 보완하고 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이제 생기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권사님의 또한 그러한 헌신으로 또 이렇게 음향 시설 또한 구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놀랍고 감사한 거는 개인적으로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사모랑 같이
그런 얘기를 잠시 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스피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둘이서 그냥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또 그 마음과 그 기도에 또한 응답들을 또 이루어가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주신 마음들이 그것이 굳이 뭐 헌금이 아니어도 우리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그래서 시간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또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 앞에 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용 설명서, 예전에 한때 무슨 사용 설명서라는 어떤 그런 책이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요리 사용 설명서, 아니면 컴퓨터 사용 설명서, 또 무슨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한다라는 어떤 책의 그야말로 직관적인 책 제목인데 그러한 제목의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결혼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결혼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결혼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제 기독교인, 기독 청년들이 어떤 그러한 저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책에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제품의 설명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사용법들을 사용 설명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어찌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앞서 얘기했던 뭐 매뉴얼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의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뭐 전기 제품, 전자 제품 같은 것들 사시면 두꺼운 사용 설명서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와요. 아예 간단하게 한 장짜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사용 설명서라는 것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게 진짜 정식 설명서라고 한다면, 정식 사용 설명서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 이 2-30분의 그런 말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정말 2박 3일 동안 그런 강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 수백 페이지짜리의 어떤 두꺼운 설명서로 설명되어져야 될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짧게 그야말로 간단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 이제 나누었던 예와 제가 참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단편인데 톨스토이의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 미카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기를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언급해 드렸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오늘 그리스도 사용 설명서라는 어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름으로도 그 이름을 바꾸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질,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 또 그리스도의 삶, 어떤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머리로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아는데 그 그리스도인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어렵고 또 알아도 살기 힘들고 몰라서 못 사는 것도 또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사 교육을 한다든지 임원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임원들이나 또는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도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잘했다 칭찬하는 소리보다는 못했다는 소리,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들, 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 또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란데 오히려 깎아내리고 저기 갔더니 저기는 더 좋더라, 저기 갔더니 더 잘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의 사역에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는 그것마저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일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는 그러한 헌신 앞에는 그러한 소리들까지도, 그러한 좋은 소식, 좋은 소리, 또한 나쁜 소리, 또한 칭찬과 격려의 소리, 반면에 또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까지도 그것을 듣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물론 좋은 이야기,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조차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볼 때에 사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농담도 했죠. 여러분들 하나 두 가지 이야기 듣죠. 저는 10가지, 100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저녁 때 저한테 찾아오시거나 전화하신 분들이 사실 썩 많지는 않으세요. 제가 있으면서 여태까지 주일날 저녁 때 전화 받아본 기억이 사실 몇 번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또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저녁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좋은 이야기를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목회의 일환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 또한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 마음의 부족함, 불편함, 또 모자람,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러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좋게 여겨주시고 또 그런 마음들 또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은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해 나아갈 때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또한 감당하며 왜 나한테 이런 걸림돌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가시들이 왜 있을까?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걸림돌들과 또한 대적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오히려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혹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한 꼭 교회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왜 내게 자꾸 이런 시련이 올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 챕터 1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 앞에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를 그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또 심판날에 환난의 날에 그를 기억하시고 또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치료하시고 수술 받으시고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좀 계셔요. 우리 박도혁 권사님 이제 이 치료도 하셨고, 우리 서 권사님 또 서복자 권사님 이제 눈 수술도 하셨고, 또 우리 뭐 광재원 권사님이나 익수자 권사님은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큰 수술도 하셨고, 또 우리 큰 수술 후에 이제 또 재활 중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치료 받으실 때 수술대에 오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잘 치료해 주실 거야, 날 수술을 잘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서지,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 눈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이가 되면 어떡하지, 내 장기를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내 혈관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술대에 서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의사를 믿고 우리는 그 병원에 그 수술대에 그 치료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 육신의 몸을 우리가 의사한테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물며 내 생명, 내 영혼, 내 자신을,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그 믿음의 어떤 차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서커스단에 보면 우리 공중 그네 타기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멀리서 이제 높은 공중에서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공중 제비를 돌다가 그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뛰어내리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은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기 발을 내려놓고 공중제비를 돌아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발을 놓는 순간 또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탁 품어 안길 때에 부모니까 내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헤드라인만 봤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모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11개월 된 조카를 받아다가 뭐 20몇 층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귀엽다고 안아본다고 해놓고는 전후 사정이 어떤지는 제가 기사를 다 안 봐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그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내 삶, 또한 내 가족, 내 일,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 주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 챕터 2. 그러면 주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한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처럼 보여져요. 믿음의 단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의 단계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구원의 완전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의를 입고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자격만 얻었어. 옷만 입었어. 자격을 얻고 옷을 입었으니까 그 자격과 옷에 맞춰서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그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단계이기도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서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냐? 마음과 입술, 우리의 또한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마음의 순종,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마음의 순종,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입의 순종, 또한 우리의 삶의 순종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거는 참 다음에 나올 이야기인데, 그러한 믿음의 순종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흔히 성경에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구를 꼽아요? 구약 성경에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뭐 말 다 했잖아요. 더 이상의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삭의 순종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순종이 저는 더 크다고 여겨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어느 때라고 추정이 되냐면 117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죠? 100세 때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모리아산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가 몇 세 때였냐면 17살 때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산이 되죠? 몇 세? 117이에요. 117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자,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들어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나무는 땔감은 가져가는데 제물을 안 들고 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냥 가자고 하니 같이 따라갔어요. 저기 이제 종들은 남겨두고.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제 이 이삭을 결박하고는 제단에 이제 올려놓으려 하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짜리 이 이삭이 117세가 되는 늙은 노인이 된 아버지를 그를 결박하려고 했을 때 만약 그것을 뿌리치고 또한 도망가려고 했다면, 제압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이삭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러한 행위 앞에 이삭이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반항이나 그 어떤 싸움이나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삭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순종만큼이나 이삭의 순종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주장과 다른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앞에, 또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 앞에 우리는 또한 마음의 순종, 입술의 순종, 손의 순종, 발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그 순종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자이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 순종하고, 입술로 순종하고, 손으로 순종하고, 발로 순종하고,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순종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그 물음 앞에 로마서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고 또한 주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름을 부르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15절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그리스도가 전한 그 행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좋은 소리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이제 붙여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앙겔리온,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 속에는, 그 어원의 의미 속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 이야기의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아마 여러분들도 얼핏 들으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여요. 기원전 한 300몇 년 전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그리스보다 페르시아가 월등하게 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두 나라가 전쟁에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페르시아가 이기겠죠. 근데 전쟁에 붙었는데 몇 달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 거 아닌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달려서, 그 거리가 이제 한 42km가 되는 거예요. 달려와서 기진맥진한 채 달려와서 한마디를 전하고 죽었대요. 그 전한 이야기가 뭐냐면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병사가 42km를 달려왔다 그래서 생겨진 스포츠 경기가 있죠. 뭡니까? 마라톤인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경기가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그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km를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달려서 온 거예요. 달려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승리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고 죽어서,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을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 그 승전보를, 전쟁의 승전보를 외치면서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이야기는 당시에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 신조어였대요. 새롭게 생긴 말이었대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도 보면 왜 없던 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없는 말들이 뭐 조합이 되거나 어쨌든 신조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도 새롭게 생겨난 이야기였었어요.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왕이 어떤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사품들을 내리는 거예요. 전리품들을 내리는 거야. 또한 왕이 이제 또한 좋은 소식들, 뭐 왕자가 났다든지 생일날 죄를 사면해 준다든지 그런 소식이 전할 때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라, 기뻐했다라는 거야. 그럴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래, 이거야.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은 복음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데 왜 기름을 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어? 이러한 일들이 다 거리끼고 또한 이해되지 않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졌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좋은 소식이, 그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바로 믿는 자, 그를 믿고 또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병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한 달려갔던 기진맥진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그 그리스 병사의 그러한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이 그저 쉬고 있고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우리의 발이 아니라 그저 나쁜 말을 내뱉고 불평과 불만과 또한 원망의 말들만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손과 발이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주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요. 또 우리 엘리베이터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요. 또 이 건물도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도 받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설명서라는 이 제목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향해서 또한 담대히 또 흘러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저 썩어져가는 후패해지는 그러한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속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 가운데, 믿음의 순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가운데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 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주를 믿고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여금 그 모든 길 가운데 서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신 그 길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사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듯 오늘도 그 믿음의 순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또한 복음 가운데 전한 자들로 아버지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행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써가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주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 주의 증인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또한 땅끝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임을 기억할 때에 주를 믿어 또한 그 믿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한 자들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또한 다짐하며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를 서기를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여 낙심하여 무너져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담대한 믿음의 길 가운데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